2,507만 대랍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대씩, 두 명 중에 한 명이 한 대씩 가진 꼴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많은 차에 비해서 생각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서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할 때, 차 운전을 할 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길을 갈 때에 길에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운행을 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서 이 길가로 나갈 적에 여기가 좀 좁습니다. 빌라도 있고 또 주차도 돼 있고 좁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때는 차가 이렇게 비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갈 때에 나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길의 오른쪽으로 갑니다. 저쪽에서 오는 차는 어디로 갑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딱 오면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우측으로 비켜주고 또 저쪽은 이제 저의 차의 왼쪽으로 이제 내려오죠. 만일에 이 약속은 하나의 규칙이고 이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갔다가는 아마 2,500만 대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날 겁니다. 가끔 역주행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고요. 그 차들은 뭡니까? 그야말로 우측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방향을 잘못 잡고 길을 잘못 알아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 속에서 인명사고도 많이 나기도 하지요. 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측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법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할 때, 운전을 할 때에 어떤 분이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차가 정면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가 왜 오는가 생각을 했더니 본인이 착각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좌측 운행을 합니다. 좌측으로 갑니다. 그래서 운전대 방향도 다르지요. 이렇게 이제 나라마다 그 법이 있고 그 법 안에서 운행할 때에 안전 운행이 되고 그 안전 운행은 보호할 수 있는 거고 또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운전을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편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이 본문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다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증거판은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셨습니다. 친히 쓰신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돌판에 써서 이제 십계명을 쓰신 거죠.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수여자는 어떤 자여야 될까요? 세 자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존재가 율법을 수여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율법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완전한 선으로 율법을 만들고 수여할 수 있는 존재가 율법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율법의 수여자의 세 가지 자격을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시간 그리고 공간 거기에 제약이 없어요. 거기에 한계를 느끼지 않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또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별해야지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요. 또 율법은 완전한 선으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분이 계실까요? 바로 율법을 수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자격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분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질문. 율법은 누가 왜 내려주셨습니까? 율법은 누가 왜 내려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분. 그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롯된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율법은 창조 때에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처음 창조된 인간들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이 처음 창조된 인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들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로서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율법도 다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 교만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짓고 싶은 율법을 만들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인간은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스스로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나가면서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지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그리고 법을 어긴 인간의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율법은 누가 왜 내려주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증거판 둘을 주셨는데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법을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내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율법을 내려주셨는데요. 율법을 수여해 주신, 율법을 주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율법은 사람이 필요해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세상 법처럼 사회적인 그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른 우상은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안식일을 정하자. 부모를 공경하게 하자.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말자. 등등의 그런 규례를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필요해서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인간들에게 내려주셨지요. 바로 이것은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을 생각할 때에 이 율법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이 정확한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필요하면 세상의 법을 만드는 그러한 미련한 존재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율법과 계명을 볼 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분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가 하나가 되신, 일체가 되신 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잡을 때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기록들을 보면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일체 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모세를 안 불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일격이신 성부 하나님, 이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삼격이신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일격과 이격과 삼격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일격과 삼격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게 틀린 게 아니라 성자이신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격이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계셨고 그때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실 때에 그때 새겨 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격과 삼격,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님, 그 두 격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바로 그 율법을 친히 기록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 이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고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말씀이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고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지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망각의 선물을 받았지만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꼭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또 잊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를 모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간들은 이걸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속에, 우리 삶의 가치 속에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 하는 그 생각은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바로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인간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인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그 죽으면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인간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안 죽었어요. 왜 죽습니까? 얼마든지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이렇게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그 개념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셔서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세주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인간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바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 율법을 주셨는데 사랑해서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죄인임이 드러날 때 확인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이 확인이 됐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한다고요? 내가 완성한다고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내 의로 완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율법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완성해 주겠다.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내 의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의,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율법을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인간들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율법의 수여자임을 확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해 주셨고 완성해 주신 예수님은 무슨 계명을 주신다고요? 새 계명을 주시고 그 새 계명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 그리고 과거에 내가 말한 게 있는데 잘 실천을 못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뭔가 내가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교회를 계속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내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떠났어도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어도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해도 주님께서는 다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율법을 주신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그 주신 율법을 누가 완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다. 관심이 없다. 그냥 뭐가 되든지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그랬다면 율법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해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인간들의 그 한계, 그 연약함, 그 무능함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을 육박하고 있어요. 아직 80억은 안 됐는데 80억으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요, 나를 낳아준 친아빠는, 친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단 한 명이에요. 나를 낳아준 친엄마는 몇 명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명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아빠와 친엄마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사랑을 똑같이 모두가 다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은 그 어떤 누구의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제가 자녀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그런다고 할지언정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친부모의 그 사랑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고 유일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아주 독특한 사랑이에요.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엄마들을 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고 그냥 저절로 크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클 때는 다 저절로 큰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손이 수없이 가는 거예요. 수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은 도대체 이 아이들은 먹으면 1시간, 2시간 있다가 배설을 하고 또 배고프다고 울고 그거를 언제 그렇게 해요? 그것도 오밤중에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빠하고 엄마하고 밤새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또 똥을 싸고 하면은 그걸 항상 닦아줘야 되는 줄 알고 욕조에 가서 그걸 다 닦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리 같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밤새 잠 못 자고 칭얼거리고 또 그 엄마가 자려고 하면 또 울고 울다 보면 큰애가 울고 막 누구네는 또 아이가 울면 큰애가 같이 울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난리 속에 있는데 놀라운 얘기는 아이가 그냥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만 들어도 사랑스럽고 새근새근 자는 그 모습만 봐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마 옆집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성질 엄청 낼 겁니다. 아마 층간 소음이 다 들렸다고 하면은 와서 둥둥둥 두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부모에게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한 사랑, 그 사랑은 어느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분명히 그 사랑을 다 받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때의 그 어렸을 때 갓났을 때 그 손길 그 사랑 다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이상한 분이에요.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자녀를 낳아보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부모들에게 특별히 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별하고 완전한 선으로 율법을 만들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이 조건을 다 갖추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바로 율법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지난주 철회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구속 사역. 두 번째 사역이 창조 사역.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 이제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셨고, 제정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셔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인간은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았어요. 전혀 도움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뭐가 내 살아가는데 뭐 별 도움도 안 되는 설교 같아. 성공의 비결을 얘기해주고, 인간관계의 비결을 얘기해주고, 행복의 비결을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게 내가 뭐가 상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이 설교야말로, 이 메시지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선사해 주는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원히 고백하며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율법을 진노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생각하면 율법 완성될 수 없지만 율법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면 율법이 완성된다. 위에도 율법이 완성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율법을 진노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생각하면 율법이 완성될 수 없지만 율법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면 율법이 완성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